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오늘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어서 세상에 어떤 고난과 혼란이 온다선 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7만여 교회가 다 문을 열고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케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러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꼭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여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죄인이 구원하셨도다. 아멘.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회개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서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회개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종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회개 씻어 주옵소서.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더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우리를 원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를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잊으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더라 하시네. 요한이 가서 체크해줘.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뻐나 슬프다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옆에 사람 축복하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받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준비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시지요. 우리의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드릴 때 보혈의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보혈에 의지하여 나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전기가 저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전기가 저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 한국 교회가 바로 서게 해주시고 내 자신이 바로 서게 해주시고 교회가 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누구의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아버지 세계 선교와 아버지 복음에 앞장서는 교회, 아버지 바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로 서서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완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완악한 모든 흑암의 권세와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평정케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곳이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가 달라지게 해주시며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바로 서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아버지 우리 고백을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어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방해 세례가 없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오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찬양.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인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세상 제약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경외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벌에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아멘.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네.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목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모든 계획과 뜻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전염병,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를 세계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아버지 저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만여 명의 파송을 아버지는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많은 선교사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코로나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다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건국하여 지금까지 아버지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수해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어떤 한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일들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과 하나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또 청와대에서 아버지 교계 지도자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는데 대통령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지도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미국에 있는 지미 카터 같은 대통령은 저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한테도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했는데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만왕의 왕으로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교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 안 나가도 살 수 있다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이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로마 같은 폭정을 했던 그 나라도 콘스탄틴 대자로 말미암아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도 그런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 세웠습니다.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모습 십자가 뒤로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듣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로 송출됩니다. 하나님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해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까지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또한 청소하고 아버지 하나님 발열 체크를 하고 기도하고 청소하면서 모든 예배를 준비한 손길 하나님 다 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어서 하나님께 드려짐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피부로 느끼며 영적으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며 성령의 감화감동만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고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하십시오. 12시 기도회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걸까 깨달으시고 한 주간 동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천국을 소유하고 사시죠? 아멘.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축복하며 나갑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또 자기 자신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 생일을 맞이한 우리 집사님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줍시다. 축복합니다. 예.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또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것인 것을 깨달아서 한 주간 동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크리스찬이라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산에서 설교하신 산상수훈, 뭐라고 합니까? 보훈, 여러 가지 말을 씁니다. 또 이 말을 갖다가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이거는 꼭
크리스찬들이 꼭 듣고 꼭 행해야 되는 그런 주옥 같은 황금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를 늘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꼭 깨달으시고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락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5장 3절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8가지 복이 있는데 8번을 해야 되겠죠. 근데 8번을 할지 16번을 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8복을 다 받아 누리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8복을 다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복과 세상이 주는 복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세상도 하나님이 만들으셨는데 왜 그럴까요? 세상의 주관자는 지금 누가 합니까?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전히 재림하셔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히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간섭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또한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에 대해서 잘 깨달으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꼭 필요한 그런 승리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과 목사님들이 복에 대해서 많이 강론을 했고, 그렇죠? 설교도 많이 들었고, 복 받는 것이 무엇인 거고, 이거를 다 깨달을 거예요.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5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게 복에 대해서 강론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강론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죠. 4장에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요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랬겠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막 쫓아와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그들이 치료함을 받고서 이제 그들이 다 쫓아왔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올라가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세요.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맨 앞줄에 딱 앉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머지 무리들이 쫙 둘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먼저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줘서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강론을 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 물론 산으로 올라가셨다. 올라가셨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적에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전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요, 그 시절의 유대인들은 이 선지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복음을 그때는 복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강론할 적에 산에서 이렇게 전했어요. 선지자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빈들에서 전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곧 선지자시요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들을 가까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해요.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해요. 저도 그런 것을 한번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토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은 내 곁에 안 계시고 그렇게 먼데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바로 내가 네 안에 있다. 바로 너와 함께 있다라고 그때 알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느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을 가까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가까이 있는 게 좋아요? 가까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떨어져 있으면은요 어딘가 모르게 사람도요 사랑이 식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우리도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요 방해 세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요한이도 잘 알아요. 원수 마귀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어버리려고 가진 방법을 다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오려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많은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안 드려도 육신이 살아있네? 어머나 내가 죽지 않았네? 아이고 예배 한두 번 빠지면 죽을 줄 알았었는데 살아있네? 어쩐 일이지 이게? 에이 목사님 말씀하신 거 에이 말씀 그거 거짓말이구만. 하나님한테 예배 안 드려도 살아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영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그 영이 육신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내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을 제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하나님의 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교회를 빠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드리는 걸 멀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모세에게 강림하사 어디에요?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산 위에 그냥 강림하신 거야.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땅의 많은 백성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세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까이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다 완성시키는 열매 맺게 하는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행동을 하신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이 말씀을 이루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2절을 봅니다. 2절을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언제 그랬어요? 바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랬죠. 그렇죠? 그때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원수 마귀를 이길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을 벌려 그것을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들을 원수 마귀에서 어떻게 이기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산에서 입을 벌려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거로요? 하나님이,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참인간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세요. 어떤 말을 해야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어떤 말을 해야 그 사람들이 변화될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넓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점점점 순종하며 나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모였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고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선포된 그 말씀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요? 아멘입니까? 이걸 아멘하면 큰일 나요. 예, 그때 선포된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야. 왜요? 그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동일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지금도 똑같이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문화와 환경은 좀 다를지언정, 하는 방법은 좀 다를지언정, 그때는 마이크는 없었지만 지금은 마이크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그 의미는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요,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갔고 어떻게 그것을 열매 맺느냐, 그것을 마지막에 분명히 물으신다는 거예요.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네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좋게 해서 물으신다는 것이고요, 조금 더 심하게 말한다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3절에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을 이제 원어를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 뭘까? 심령이 뭐죠?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원어를 풀어봐야 돼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푸뉴마라는 얘기를 하는데, 푸뉴마는 성령을 얘기할 때 푸뉴마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은요, 하나님을 지칭했던, 성령을 지칭했던 푸뉴마를 똑같은 단어로 썼다는 얘기는요, 참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큽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은요, 바로 심령을 갖다가 푸뉴마로 표현했다, 푸뉴마로다가 기록했다는 거는요, 참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또 풀어볼까요?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푸토토코이라는 이 헬라어인데, 여기에는 무슨 뜻이 들었냐면요, 힘과 애정과 감정과 욕망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근원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신기하죠? 여기서 우리가요, 심령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라고요? 좀 전에 얘기했죠? 우리가 가난해져야 되는데 심령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힘과 애정과 감정과 욕망과 같은 모든 결과들을 가져오는 근원이 있다, 그 안에. 그러면 가난해야 된다. 이 뜻은 뭐예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이런 뜻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뜻은, 가난하다는 뜻은 원래 쪼그리고 움츠려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영적인 개념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속에 들어있는 육신의 생각과 내 생각과 그동안의 삶과 지식과 모든 것보다도, 그 모든 것보다도 예수의 영이 충만히 있는 것을 가난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신기하죠, 그렇죠? 가난한 자 그러면은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게 가난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천국에 간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푸토코스라는 말을 70인역본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어떤 의미로 썼느냐를 한번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단순히 물질적 의미에서 가난한 자로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예, 물질적인 거. 그렇지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억압을 당하는 사람을 갖다가 가난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영적 상태로서 영적 빈곤이나 고통 중에서 오직 하나님만 확신하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난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토탈적으로 얘기한다면 뭐냐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내 안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채워진다는 손 치더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난을 회복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야. 가난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부자로 살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야. 무엇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이 가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회복됨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라는 걸 믿어야 돼. 아멘. 바로 가난하다. 그 말은요, 가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성경은요, 끝이 아니에요. 진행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난한 자다, 이것은요, 가난한 자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를 느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그렇다면 회복된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자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바로 이런 외적인 가난을 통해서, 그렇죠, 외적으로 나타나는 가난을 통해서 내적인 것을 터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외적인 우리가 느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내적인 것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상의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가난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것이 차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졌을 때 완전히 가난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설교가 좀 어렵나요?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요? 예, 좋습니다. 그럼 계속합니다. 여기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나니라고 합니다. 복이 있나니. 예,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요, 어디에서 이 말씀이 유래됐냐면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여 있는데 그곳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것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어떤 뭔가에 붙들려 있어, 자유함이 없어. 이 사람은 복이 없어. 귀신에 붙들려 있어. 자유함이 없어. 병에 붙들려 있어. 자유함이 없어. 이거는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어떤 사람이요? 질병에서도 자유해야 돼. 포로된 속에서도 자유해야 돼. 세상의 어떤 모든 곳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야. 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마카리오스라는 뜻이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곳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래서 이 복이 있는 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네 가지로 분류해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요, 성경에 보면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속성, 이렇게 하니까 조금 어렵죠? 속성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예, 바로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해요. 할렐루야. 이 모든 복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있다.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을 나타낼 때 이 마카리오스를 썼냐면요, 어떤 사람이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짐을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지는 것을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있나요? 하나님께 마음과 몸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드려지고 있습니까? 졸고 있다면 드려지지 않겠죠? 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드려지겠죠.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래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알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건 뭐예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라는 거야. 주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아멘. 여러분들도 받기만 해서 조그마한 복을 받지 마시고 주기까지 해서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네 번째로는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막의 오아시스가 뭐예요? 사막에 정말 물 한 모금만 마셨으면 살 것 같은데 모든 것들을 포기했는데 갑자기 물이 고여있는 그곳을 딱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오죽하겠어요. 바로 그 오아시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사막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바로 찾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다시 말해서 복의 근원은 바로 예수를 뜻해요. 할렐루야. 바로 성경에서는 이것을 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카리오스는요, 신약 성경에서 특별한 특징의 단어로다가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참여를 통해 오는 독특한 즐거움을 나타내는 것을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를 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에 참여한 자를 말해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참여한 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 선교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경만 하는 구경꾼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구경만 해요. 예배를 감시만 해요. 하나님께 드려지머리요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여한다는 건요 하나님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거야. 여러분들 복 있는 자입니까?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복 있는 자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웃지만 말고 아멘 한번 해봐요. 할렐루야. 우리는 복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이제 복 있는 자의 개념을 조금 알겠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복의 개념을 조금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누가복음에서는요, 복은 종말론적인 위로보다 더 많은 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은 뭐냐면은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즉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죠. 육신적인 거예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미움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을 약속을 받을 수 있다. 누가 보면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육신의 지금 너희들의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중점적으로 복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계속하고 있지만 요한복음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정확하게 알고 그 복음서를 온전히 믿기만 한다면요, 우리는 영육간의 복을 받아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에서는요, 그들 자신의 도덕적이요, 종교적이요, 행위에 대한 요소가 보다 두드러지며 옳은 행실과 하늘의 보상 간의 관계가 강조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영적인 것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종교적인 것도 얘기해요. 도덕적인 것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한 영적인 것도 얘기를 해요. 하늘의 것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비교를 해줘요. 하늘이 주는 복의 그 모든 보상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한쪽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실 것까지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를 알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은혜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복에 또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높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높은 곳에서 그곳에서 주시는 복이 그것을 순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더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얘기했죠. 마태복음 뭐라고 그랬어요? 왕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왕의 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선포하는 복음이에요. 복을 주시는 복음인데 권세가 있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달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왕권을 갖다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갈 때 그 왕권을 받은 자로서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천 딱 그러면 뭔 생각이 나요? 하늘이 생각나잖아요. 이걸 우라노스라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늘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바실레니아 이래갖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래갖고 천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며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온전히 다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에요.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금 다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살아가나요? 예, 눈으로 영적으로는 대면하지만 눈으로는 대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그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소유한 자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같이 살아가는 거야.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이 내가 웃을 때 같이 웃어줘.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보듬어줘. 얼마나 행복한 삶이야.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는 바로 이렇게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진정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져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느끼지 못하니까 이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그걸 느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걸 믿는 사람은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함이시니까.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아, 이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니 얼마나 더 기뻐요. 내가 그동안에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대요. 아멘. 그러면 감사해야 되겠죠. 찬양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심령이 가난해지라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심령이 가난해지셔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 속에 움츠리고 있는 나의 욕망과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제 다 없어지고 오직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 그렇죠, 예수님이 계신 그 심령이 돼서 천국이 바로 나의 것임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이 누구 것이에요? 옆에 사람 겁니까? 나의 것이에요.
타 동네 사람 거예요? 아니에요. 내 거예요. 아멘. 천국은 침노한 자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활짝 웃는 것으로 천국을 만겨봅시다. 할렐루야. 웃어봅시다. 기뻐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에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나니 땅을 개혁으로 받겠네 의에 졸이고 복마른 자는 저 입에 물을 것이요 아멘. 공결히 여기는 자는 공결히 여긴 받겠네 나금에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너희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아멘 내 주여 주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세상 것을 바라보며 세상 것을 내 심령 가운데 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없는 것 같이 누리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 심령 가운데 가난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천국을 소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심령의 주인 되시며 내 심령을 온전히 채운 자를 가난한 자입니다. 그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이 예수로 가득 차게 되게 해주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채워져 있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예수로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은 어떤 질병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자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된 예물 드립니다. 우리 임용환이가 헌금위원이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멘.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세상을 구해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있어서 드린 거 아니고 정말 없는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연부년 잘 되게 해주시고 자손이 잘 되게 해주시고 만대까지 복을 받고 늙어서 힘이 없을 때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신경 쓰지 않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하나님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자녀들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노년이 돼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함이 있게 해주시고 기쁨 있게 해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가 넘치는 삶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좋은 금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사랑하는 백성들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늘 참여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아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한 찬양으로 또 헌감위안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드리는 것으로 청소당번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수고한 손길들 복의 복을 주시어서 잘되고 형통함이 승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두 손 얹어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오늘보다 내일이 잘되게 해주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창대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내 안에 천국이 있음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누리며 살아가겠다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베던도 걸세라 저가 지켜주신다.
맘에도 저의 밝은 내겐 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인터넷을 보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